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통치 초기 솔로몬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고, 솔로몬의 명성과 영예와 부귀는 부활 승천하신 후 영원한 왕국에서 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입니다.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에 대해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는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엘라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고요. 시므리는 7일 자살,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또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디브니와 약 4년 동안 대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합니다. 그 결과 엘라, 시므리에 이어서 오므리 권력을 장악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제4대 왕조인,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탄생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나 종교적으로는 아합 왕 때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있으니라. 그래서 엘라는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암살 당하는데, 엘라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긴 왕이 엘라 왕입니다. 9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래서 이 여로보암, 바하사, 이 엘라는 결국에는 이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바꾸는 이런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시므리 왕입니다. 7일 자살이죠. 시므리가 왕이 되어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해서 바하사, 엘라 이 집안들의 사람들을 죽이되,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래서 시므리가 자기 왕궁에 불을 지르고 이제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시므리 7일 자살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래서 21절에 이제 오므리와 디브니가 이렇게 지금 대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세력과 디브니의 세력으로 양분된 상태가 무려 4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된 때가 남유다 아사왕 27년이었는데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아사왕 31년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 바로 디브니와 오므리가 이 대치하면서 있었을 그 분열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오므리가 다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디르사에서 약 6년 동안 있었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또한 12년이니까 사마리아의 수도에서 6년 동안, 그래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샀다고 하는 것은 산을 매입한 행위는 율법을 어긴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한 일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읍한 것과 견줄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적 그 발굴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솔로몬 성전과 비견되는 그런 큰 성전이 있었다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산을 사서 이 수도를 정한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비견되는 그런 사마리아 성을 세워서 이렇게 이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이 멸망될 때까지 이제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29절부터는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은 22년이고요.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런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아내 때문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고 북이스라엘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아합 왕과 그 아내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또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사돈을 맺고 사위를 삼게 되어져서 남유다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퍼지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아내 잘못 만나서 본인 인생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까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그렇게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야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고 우리가 참 울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기근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하여 이제 이 엘리야를 먹이고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 기근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 와중에 이방 여인은 사르밧 가부죠.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그 기근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는 정말 비도 이슬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다음에 이제 기근을 피하여서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이 까마귀는 먹이를 가장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동물이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의 본성을 억제하고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시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기근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이렇게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기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들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정말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체험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그 시냇물과 함께 먹이시고 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겨 주십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먼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이 과부는 이제 마지막 한 움큼 있는 그 밀가루로 기름으로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희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 죽는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서 떡 1개 만들어 와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자녀들의 일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또 노년들은 건강과 정말 우리의 노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나를 만났잖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먹을 게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떡 하나 만들어 나에게 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부흥에 많이 다녔을 때 부흥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 접대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접대 축복의 비결 공통점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오늘 먹으면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제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어진, 어떤 문제를 당하니까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막 하는데, 이 발이 막 떨어지질 않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막 병원을 가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던 왜 이렇게 병원이 먼지요? 그런데 막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이죠? 제가 깨달을 게 무엇이죠?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그 여인의 죄가 생각났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이런 기근이, 영적인 기근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근도 여러 가지 기근이 있는데 이런 기근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장 어떤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기름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을 때 정말 이렇게 아이의 몸을 덮게 하여 자극을 주려는 것이었고, 이러한 방법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제대로 깨달았더니 이제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850대 1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은 그 책임을 엘리야를 위시한 선지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가뭄의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임을 보이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내려 주십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이렇게 850대 1명이 이제 갈멜산에 있고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걸 보려고 온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과 하나님의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냐 주님이냐?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요, 오늘날에도 이 순결한 기독교 그 진리와 신앙 체계를 훼손하려는 그런 혼합주의적 그런 경향성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에 직면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표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하고 성경에 말한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굳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신도 아니고 어떤 이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이런 절대로 혼합주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근데 이 70인역 바로 이 본절 450명이로다 그 본절 뒤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인 1호다 이렇게 첨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만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850명이 이제 큰 소리로 막 바알이요 바알이 하지 않았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니까 뭐 그들이 막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막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29절 정오가 되었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까지 이르렀으나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요, 소재는 피 없이 그렇게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인데 저녁 소재는 제 9시니까 이들이 오늘날의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이 9시가.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정오부터니까 거의 6시간 동안 막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막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냥 제 생각에 막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6시간 동안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불렀지만 그들에게 대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은 북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이 나 홀로 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신실한 사람들은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러한 제단까지도 헐어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전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이런 암흑기,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기근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풍요의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머뭇머뭇 혼합지에 빠져 있고 하나님도 아니고 풍요의 신도 아닌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로 번제물을 태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이 850명의 이 선지자들 우상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전쟁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50명 세상의 신 가짜는 진짜 같고요. 이 진짜는 막 한두 명 이러니까 막 진리를 쫓아간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으면 300명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신도 대표적인 신이 10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에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혹시라도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빨리 그 우상을 이제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돌아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호렙산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 당한 일로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아람의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4절이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850명의 선지자도 죽였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심각해져지고 막 갑자기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져서 결국엔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노뎀나무, 이 노뎀나무는 사막 지방에서 자라는 이런 관목의 일종으로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늘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와 가지는 좋은 수세 재료로 쓰이고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그늘이 많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이제 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이렇게 생겨집니다. 850대 1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먹이고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명, 아람,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